10장.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 아들이 여러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아,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여러 민족이 각각 언어에 따라 자기들 땅으로, 종족에 따라 자기들 민족으로 갈라져 나갔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 에렉, 아카드, 갈레에서 시작했다. 니므롯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아가서 니네베, 르호보딜, 갈라흐를 세웠다. 니네베와 갈라흐 사이에 큰 도시 레센도 세웠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합 사람들, 납두아흐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루아흐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루아흐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낳았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기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도 낳았다. 그 뒤로 가나안 사람의 종족들이 퍼져나갔다.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는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이르렀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함의 자손이 이러했다. 셈에게도 자식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고 야벳의 형제로 큰형이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삿, 리디아,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흐를 낳았다. 욕단은 하도람, 우살, 디글라를 낳았다. 오발, 아비마엘과 세바도 낳았다. 오피르, 하윌라, 요밥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대이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셈의 자손은 이러했다. 계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사는 노아 자손의 종족은 이러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땅에 퍼져나갔다. 아멘. 11장.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옮겨올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찾아 거기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빚고 구워서 단단히 만들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또 말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같은 백성인데다가 모두 같은 말을 쓰는군. 이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도라니 이제는
이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 없겠군.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어 불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말을 뒤엉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의 계보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가 난 뒤로 2년이 지나서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셀라흐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셀라흐는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에벨을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에벨은 34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벨렉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르우는 32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스룩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나홀은 29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데라흐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흐를 낳은 뒤에 11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데라흐는 7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데라흐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흐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흐보다 먼저 죽었다. 고향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였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 데라흐는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한 것인데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리 잡았다. 데라흐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네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의 거룩한 장소까지 모래에 큰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서 네겝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흉년이 그 땅에서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아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요. 부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 주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다. 참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도 사례를 보고는 파라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례를 파라오의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파라오는 사례를 봐서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다. 양떼, 소떼, 수탉 나귀들, 남자 여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암탉 나귀들, 낙타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 왕궁 사람들에게도 내리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왜 사레가 아내라고 나한테 밝히지를 않았어? 왜 그는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해서 내가 사레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소.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 그대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아멘.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와 함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왔다. 롯도 그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았다.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전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갔다. 그가 거기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단이 있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너 사이에 또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은 생기게 하지 말자. 우리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니까. 온 땅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서 갈라서도록 해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눈길을 돌려 요르단 온 들판을 살펴보았다. 그 어디든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롯은 요르단 온 들판을 골랐고
롯은 동쪽으로 길을 나서서 큰아버지와 갈라섰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판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여호와께 심하게 죄짓는 사람들을 이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두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아라. 그래,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마. 너의 후손을 땅의 흙먼지처럼 많아지게 해주마. 땅의 흙먼지를 셀 수 없듯이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 세로로 이리저리 다녀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천막을 가지고 옮겨가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아멘. 14장 시날 임금 아므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스보임 임금 세메벨, 벨라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벨라는 소알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시딤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들은 소금바다였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맞서 대든 것이다.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이 왔다. 그들이 라바 사람들을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수소 사람들을 함에서, 엠 사람들을 샤웨기랴다임에서 쳐부수었다. 그들은 또 호리 사람들을 세일 산악지대에서 쳐부수었다. 그래서 광야 곁에 있는 엘바란까지 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밧으로 갔다. 엠미스밧은 가데스였다.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의 온 들판과 또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쳐부수었다. 그래서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스보임 임금, 벨라 임금이 나갔다. 벨라는 소알이다.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은 쳐들어온 임금들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 시날 임금 아므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과 싸웠다. 이 네 임금이 앞에 5 임금과 싸운 것이다.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였다.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은 달아나다가 거기로 떨어졌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과 모든 양식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어가고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렸다.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빠져나온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곧 아모리 사람들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신이 부리는 사람 318명을 모두 데리고 단까지 뒤쫓아갔다. 아브라함은 적들에게 맞서 밤에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예들을 나누어 적들을 쳐부수었다. 그러고는 그들을 호바까지 뒤쫓아갔다. 다마스쿠스 북쪽이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다.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사회 골짜기에서였다. 그곳은 임금의 골짜기였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했다. 아브라함이 복받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요.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대의 적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요. 실 오라기 하나, 샌들끈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또 저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몫은 빼주세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아멘. 1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람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사기 아주 엄청날 것이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저는 자식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아브람이 또 아뢰었다. 보세요, 제게는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너의 뒤를 잇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맷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이 이 모든 짐승을 가져와 한가운데를 갈라서 두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가르지 않았다. 사나운 새들이 시체들 위로 날아들면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아브람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거라. 너의 후손이 자신의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민족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뒤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는 오래 잘 살다가 조상들 곁에 편안히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과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그 정도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캄캄해졌다. 그런데 연기 나는 아궁이와 횃불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가인 사람들, 그나스 사람들, 감몬 사람들을 주마. 또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라바 사람들을 주마.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도 주마.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이집트 여자 노예가 있었다.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이집트 여자 노예 하갈을 데려다 주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나서였다.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자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했다.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난 내 여자 노예를 당신 품에 안겨들었을 뿐인데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줄 알게 되자 내가 하갈 눈에 하찮아진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대답했다. 자, 당신의 여자 노예는 당신 손안에 있어요.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세요. 사레가 하갈을 괴롭히자 하갈이 그에게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광야의 한 샘가에서 만났다. 수르로 가는 길목이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여자 노예 하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오? 하갈이 대답했다. 나의 여자 주인 사레에게서 달아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그대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지내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그대의 후손을 아주 많아지게 해줄 것이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것이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또 말했다. 자, 그대는 지금 아이를 가진 몸이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오.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부르시오. 그대가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소. 아이는 야생 나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거스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거스를 것이오. 그는 제 모든 피부치와 반목하며 살아갈 것이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로이를 내가 여기서도 만나 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거기 그 우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람에게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다. 아멘. 17장. 아브람이 99세가 되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엘사다이다. 내 앞에서 살아가거라. 완전해지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분명히 해두마.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게 해주마. 아브람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보라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맺었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더는 아브람이라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니까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임금도 너에게서 열어 나올 것이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우마.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과의 사이에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을 주마.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주마. 내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내게 지킬 언약은 이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 뒤를 이을 너의 후손과의 사이에 내가 맺은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사내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거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는 대대로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인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돈 주고 사온 다른 나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너의 후손이 아니기는 하지만 너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너의 돈으로 사온 남자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살에 남을 것이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지 않아 할례 받지 않은 사내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버려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더는 사레라고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마. 또한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마.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백성의 임금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100세인 남자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부르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이스마엘을 위해 너가 하는 말을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가 번성하여 아주 크게 불어나게 해주마. 그가 우두머리 12명을 낳게 해주고 또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그렇지만 나의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다음에 이때쯤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이이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나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그의 집 사람들 가운데서 사내는 모두 데려다가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노예와 그가 돈 주고 산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다. 그의 집 모든 사내, 곧 집에서 태어난 노예와 다른 나라 사람한테 돈 주고 산 남자도 그와 함께 할례 받았다. 아멘.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침 아브라함이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한낮이었다. 그가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앞쪽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서는 맞이하러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손님, 저를 괜찮게 보신다면 저희 집에 들르시지요. 물을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손님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편히 앉으세요. 빵도 조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런 다음에 가시지요. 일단 저희 집에 들르셨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주인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아브라함은 서둘러 천막에 돌아가 사라에게 부탁했다. 얼른 고운 밀가루 21리터를 치대어서 빵을 구워요. 또 아브라함은 소떼한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끌어다 주었다. 하인이 서둘러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요구르트와 우유를 가져왔다.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도 가져와 손님들 앞에 놓았다.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손님들을 시중 들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주인장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계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해를 넘겨 이때쯤 주인장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소. 그러면 보시오. 주인장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 나이가 많았다. 사라는 생리가 그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힘이 바닥났는데 성욕이 내게 있겠는가. 주인 양반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라고. 여호와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이때쯤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잡아떼며 웃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니다. 분명히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내려다 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느라 함께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있어야 할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을 텐데 내가 그를 골라 뽑았으니까 그가 자신을 뒤이을 자손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두고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려 한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이 엄청나구나.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구나.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 내게 다다른 울부짖음처럼 그들이 파괴를 일삼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나아가 소돔으로 향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여쭈었다. 의인도 악인과 함께 없애버리시려는지요. 어쩌면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없애버리실 것인지요. 그 도시에 있는 의인 50명을 생각해서라도 그곳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인지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 하시다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하시다니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재판관께서 옳게 처리하지 않으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의인 50명을 소돔에서 그 도시 가운데서 찾아내면 그들 때문에라도 그곳을 다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 아뢰었다. 아, 보십시오. 저는 땅 부스러기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랄지도 모르는데요. 그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무너뜨리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니야. 내가 거기서 45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쩌면 거기에 4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3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서 30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아, 보십시오.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2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위해서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1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 때문에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떠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아멘.